제가 군대 간 것이 벌써 한 20년이 된 것 같습니다. 1993년도에 겨울에 입대를 하였는데 훈련소에 들어갔을 때 첫 주차를 보내면 3주차, 4주차 훈련을 받고 있는 저보다 먼저 훈련소에 들어온 훈련병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면 아마 남자분들은 다 그런 감정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나는 언제 3주차가 되지? 나는 언제 4주차가 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지요. 그렇게 훈련소를 또 마치고 자대에 배치받게 되었을 때에 만나게 되는 고참들, 저는 짝대기가 하나인데 짝대기가 3개든지 4개든지 하는 그런 고참들을 만나게 되면 나는 언제 저렇게 되지? 나는 언제 제대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제대하는 날이 까마득하게 느껴지기는 하지만 언젠가는 나한테도 그 순간이 오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시간이 지나서 제대하는 날이 됐는데 제대하는 날 제가 이렇게 군 생활을 뭐 아주 성실하게 한 거는 아니지만 저를 따르는 그 쫄병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대하는 게 아쉬웠는지 저한테는 좋은 날이지만 아쉬웠는지 저를 이렇게 배웅하러 다들 나왔습니다. 다 나오고 그리고 그때도 제가 지금처럼 뭐 가벼웠습니다. 가벼운데 저를 마지막으로 행가래를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행가래를 받아봤는데 이 쫄병들이 저를 다 행가래를 쳐주는데 제가 가볍다 보니까 얼마나 높이 올라가는지 저희 교회 마당에 보면 큰 나무들이 있는데요. 저 나무들처럼 큰 나무 옆에서 이 저를 행가래를 쳐줬는데 저 나무 정말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줄 알았습니다. 나무 숲을 사이로 제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 정도로 올라가는데 정말 재미있는 것은 제가 공중에 올라가서 그 정점에 딱 다다른 순간에 갑자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래 내가 처음에 입대할 때 내가 처음에 자대에 배치받을 때 내가 제대하는 날이 언젠가는 그래도 오겠지라고 생각했었는데 바로 그 순간이 지금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시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별로 의식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마치 1000년, 만년 살아갈 것처럼 그렇게 정말 중요한 시간들에 대해서는 준비하지 않고 있는데 그 중요한 시간들이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사실이지요. 그 시간들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함께 따라해 주시면 우리 PPT가 있으면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번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27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제가 이렇게 신방을 다니면 저희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 70세, 80세 되신 분들 그런 분들 많이 계신데 집에 가면 제가 꼭 보고 싶어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젊으셨을 때 사진입니다. 그러면 아주 잘생기시고 또 아름다우시고 또 어렸을 때의 모습을 그 사진으로 보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은 할아버지 할머니지만 얼마나 이쁘고 귀여웠는지 몰라요. 그 모습들이 그것을 볼 때마다 야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도 이런 시절이 있었구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세월을 피해갈 수는 없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요즘에 흰머리가 많이 나가지고 어르신들 계신데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제는 염색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흰머리가 참 많이 나는데 어쨌든 간에 그 누구도 세월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누구나 결국에는 종착역에 도착하지요. 그 종착역이 어디입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저도 은정교회 부임한 지는 이제 10년이 됐습니다. 제가 여기 처음 부임할 때만 해도 30대 중반의 젊은 목회자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전도지에 썼던 기억이 나는데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 동안 목회하면서 많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먼저 하늘나라로 많이 보내드렸습니다. 바로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함께 인사하시던 웃는 모습으로 맞이해 주시던 그런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많이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제 핸드폰의 카톡방에는 여전히 그분들의 이름이 남아있고요. 그분들과 바로 엊그제 대화했던 그런 내용들이 지금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으로 인해 누군가와 이별하는 것은 별로 생각해보고 싶지 않은 시간이지요.
저는 부모님이 아직 다 건강하십니다.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시지만 아버님, 어머님이 다 건강하십니다. 그래서인지 아직도 부모님이 세상을 떠난다라는 것은 별로 생각해보고 싶지도 않고 상상하고 싶지도 않은 일입니다. 또 혹은 저희는 부부는 아이가 없는데요. 저랑 이제 아내랑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려고 이렇게 침대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제가 문득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유, 내가 죽으면 당신 돌볼 사람도 없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교회 권사님들도 홀로 되신 분들 많이 계시지만 그래도 자식이 그늘이라고 다 자식들이 위로해주고 의지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랬습니다. 아유, 내가 죽으면은 당신 어디 기댈 데도 없는데, 당신 돌봐줄 사람도 없는데, 제가 그 한마디를 했는데 조금 있다가 몇 초 후에 10초쯤 지났나요? 갑자기 옆에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통곡을 하면서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울더니 저한테 막 아기가 엄마한테 이렇게 막 울면서 얘기하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나 죽으면 안 된대요. 절대 죽으면 안 되고 자기 혼자 두면 안 되고 오래오래 살으래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계속 한약을 다려줘요, 저한테. 예, 아무튼 뭐 얼마나 오래 살라고 해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당신 없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오래오래 살으라고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안 죽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네, 그랬습니다만 여러분, 그래서 가만히 생각도 해봤어요. 그래? 내가 먼저 죽으면 이 사람이 너무 힘든가? 그러면 이 사람이 먼저 죽는 게 나은가? 좀 엉뚱하지만 여러분, 뭐 생각은 해볼 수 있잖아요. 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죽어가는 걸 쳐다본다는 것도 끔찍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겠고 합니다. 그런데 괴로운 건 뭐예요? 그걸 피해갈 수는 없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라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제 후배 목사의 저는 이제 SNS를 거의 안 하는데 카카오 스토리를 보다가 후배 목사의 카카오 스토리에서 어머니를 떠나보내며 하면서 이렇게 쭉 써 있는 글을 하나를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제가 좀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어머니를 여의고 감정이 통제가 안 될 정도로 아프고 힘들 것만 같았던 장래였는데 이상하게도 3일 동안 나는 커다란 슬픔이 별로 없었다. 어머니께서 점점 더 심해진 치매와 폐렴으로 인해 더 이상 나를 알아보지도 못하시며 더 이상 내 손을 꼭 잡아주지도 못하실 때만 해도 나는 집에서 홀로 거친 호흡을 내쉬며 폭풍 같은 눈물을 흘렸다. 그것도 모자라 엄마 잃은 어린아이같이 엄마 하며 울음으로 인해 숨을 쉬지 못할 지경까지 이르렀었다. 하지만 정작 장래일에 나는 사람들과 편안한 대화를 나누며 지냈다. 내게 위로의 말을 건넨 소중한 사람들의 따스한 위로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난 이 시간이 그리 힘겹지는 않았다. 평소 어머니의 소박했던 삶대로 초라하게 그지없는 모습. 사실 어머니는 휴가철에 가족여행 한번 가본 적 없고 해외는 물론 제주도조차 가보지 못하셨다. 20년 가까이 전도사, 목사로 지내면서 경험했던 그 어떤 장례보다 초라하게 그지없었다. 짧은 하관 예배를 드리고 작은 구멍을 내어 손바닥만한 엄마 유골을 넣자 흙을 뿌린다. 꽃잎을 뿌리며 커다란 삽이 민망스런 다듬질을 하고 부활을 상징하는 아름드리 꽃줄기들을 그 위에 꽂아놓고 장례의 모든 순서를 마쳤다. 수고하신 친지들이 준비한 돗자리 위에 둘러앉아 과일과 음료를 나누는데 먹음직한 황도 한 조각이 내 눈에 들어왔다. 복숭아는 개척교회 목회자인 나에게 너무나 고가의 과일이라 난 여지없이 손을 뻗어 황도 한 조각을 베어 물었다. 그 순간 불길한 조짐이 느껴진다. 멈춰진 감정이 다시 기능하기 시작한 것이다. 상주로서, 아버지의 든든한 아들로서, 한 교회의 목회자로서 본능적으로 짊어졌던 책임감이 내려놓아진 순간이었다. 집안 어르신들, 특히 나보다 더 큰 고통 속을 걷고 계신 아버지를 생각하여 감정을 추스리고자 했지만 소리만 없을 뿐 메이는 목과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 일부러 영정사진을 외면하고 저 멀리 보이는 먼 산과 들을 바라보았지만 효과는 없었다. 내 마음을 잘 아는 이모가 와서 위로하며 토닥여 주시는 순간에도 절제하긴 어려웠다. 어렸을 적 할아버지가 사주신 설익은 복숭아를 욕심내어 먹고 식중독에 걸려 병원에서 3일간 의식을 잃어버리고 어머니의 말할 수 없는 기도와 간호를 받았다. 그 많은 욕심으로 인해 난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앞자리에 누워있는 친구가 커다란 합체형 로봇을 가진 것을 보고 또 욕심이 났다.
어머니를 얼마나 쫄라댔던지 어머니는 그 어려운 형편에 작은 로봇을 사오셨다. 하지만 내가 갖고 싶었던 것은 거대한 5개의 로봇이 합체한 합체형 로봇이었기에 어머니의 마음을 참 쓰리게 했다. 복숭아를 먹으며 여전히 내 안에서 일고 있는 탐욕과 욕심이 보인다. 그로 인해 지난날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던 날이 얼마나 많았던가. 치매에 걸려 집에 찾아오지 못해도 예배 시간 전에 목양실에 살금살금 들어와 아무 가치 없는 목걸이와 반지들 그리고 외국과 한국이 구분되지 않은 동전들을 내어놓으시며 좋은 것이 보이면 언제라도 아들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내 어머니, 정말 끔찍하게 사랑하시며 사랑과 희생의 대명사가 되어주신 내 어머니, 좌절하고 넘어지면 언제라도 다가와 안아주시고 내 모든 이야기를 다 들어주시는 내 어머니. 사람들은 일평생 고생만 하며 갔다고 혀를 차고, 사람들은 소박한 어머니를 알아주지 않아도 당신의 사랑은 고귀합니다. 당신의 사랑은 놀랍습니다. 당신의 사랑 앞에 내 가슴은 숙연해집니다. 주와 더불어 영원하소서. 잠들지 않는 영원한 사랑이여 그 숭고한 빛은 널리 퍼지게 될 것입니다. 어머니를 가슴에 묻으며, 이런 글이 있어요. 제가 긴 시간을 소비해서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누구에게나 이 시간은 찾아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어머니, 사랑하는 남편이나 사랑하는 아내, 순서가 다를 뿐이지 때로는 동생이 먼저, 자녀가 먼저 갈 때도 있지요. 어쨌든 인간은 모두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여러분 자신에게도 이 시간은 찾아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28절 말씀도 좀 볼까요? 네, 28절에 우리 노란색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별명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몸을 버려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속주 예수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복음을 완성하셨지요. 그런데 이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사도행전 1장 11절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 예수님을 가리켜 우리는 재림주 예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약속을 잊고 살아갑니다. 주님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노아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물심판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할 것입니다. 회개에 선포하였지만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무슨 비가 내려? 그러면서 노아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물로 세상을 심판하는 때가 왔는데 그 때가 이르기 바로 직전까지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면서 세상 일에 몰두했다라는 거예요. 직장 다니고 사업하고 학교 다니고 친구 만나고 그것에 몰두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의 세상의 모습도 그러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들어도 그들은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그 모든 일들에 몰두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것을, 물론 주님은 그날과 그 시는 천사도 모르고 오직 하늘의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시한부 종말론은 언제 온다 이거 다 이단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마치 개나리가 피고 진달래가 피면은 우리가 봄이 오는 걸 아는 것처럼 징조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민족과 민족이 갈등하고 난리와 소문이 일어나고, 오늘 새벽에 한 3시 반쯤인가요? 갑자기 네이버에 긴급 뉴스
미국의 비행기가 북한의 상공을 날아간다 뭐 이런 뉴스가 딱 뜨더라고요. 사람들이 전쟁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데 이런 것들도 다 어쨌든 간에 그리고 사람들의 인성이 파괴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그 또 이스라엘의 역사와 관련된 예언들 수많은 예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 지난 주간에도 이제 부산에서는 또 처음으로 퀴어 축제가 열렸습니다. 서울에서, 대구에서, 부산에서 퀴어 축제가 열리고 많은 서구 사회들이 예전에는 기독교 국가였던 나라들이 지금은요 하나님의 법이 다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는 거,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다 합법화됩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들, 불과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할 일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미 이러한 것에 대해서도 예언하고 계시죠.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저희들의 욕심대로 행하도록 내버려 두셨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억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발적인 인격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행하는 많은 죄 가운데 하나가 바로 동성애라는 것이죠.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였다. 부끄러운 일을 하였다 그랬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이것은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원리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것은 죄라는 것을 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하는 자를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다음 절에 있어요. 28절에 32절에 자,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마지막 때의 현상 가운데 하나로 주님이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내가 올 때가 가까운 것이다라고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죄를 지면서 죄를 옳다고 하는 시대, 법이 바뀌는 시대가 되면 내가 올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세의 모든 징조들이 오늘날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예를 하나 또 들어보이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을 사람들이 듣지 않는 이상은 주님이 오실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47절에도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야만 주님이 오신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에 주목하기 시작했냐면 우리 민족은 복음을 많이 들었잖아요. 교회도 있고 성경도 있고 그러나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종족들이 있습니다. 이런 종족을 가리켜 전문 용어로 미전도 종족, 한 번도 전도를 받아본 적이 없는 종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미전도 종족이 있는 한은 예수님이 안 오시겠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을 해서 그래서 1989년에 그 미전도 종족이 도대체 세계에 몇 개나 되느냐를 한번 로잔 선교 대회라는 데서 조사해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 그 당시에 전 세계에는 지금 종족이 24,000여 개가 있는데요. 그런데 1989년에 미전도 종족이 몇 개인가를 조사해 보니까 11,000개의 종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에 다시 조사하니까 8,000개의 종족이 아직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2004년에 또 조사해 보니까 6,000개의 종족이 복음을 아직 못 들었고 2006년에 조사하니까 3,500개로 줄어들었습니다. 점점 복음을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다 전한 것이죠. 그리고 2008년 2월에 조사를 했는데 1,600개의 종족만이 아직 복음을 듣지 못했다라는 것이 조사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 6월에 글로벌 리서치에서 미전도 종족이 몇 개인지를 조사해서 발표했는데 이미 전 세계 모든 종족에게는 복음이 다 전파가 되었다라고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조사가 100% 정확한 수치라고는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는 또 어느 오지에 있는 어떤 종족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런 긍정적인 주님의 사인을 보아도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 세상이 1,000년, 10,000년 계속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종교에서는 윤회를 믿죠. 죽으면 또 개가 되고 개가 죽으면 또 사람이 되기도 하고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어떤 종교학 교수가 왔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손을 번쩍 들고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플랑크톤도 윤회를 하나요?
세균도 윤회를 하나요? 그랬는데 교수님이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시작이 있으면 항상 끝이 있죠. 첫 장이 있으면 마지막 장이 있고, 영화가 시작하면 끝이 있듯이 이 지구를 기반으로 한 인류의 역사는 시작이 있듯이 끝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이고요. 예수님의 재림은 세상 인간 정권의 끝이자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시간이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우리에게 긴장되는 순간이라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도 번지점프 해봤습니다. 번지점프 앞에 딱 서게 될 때 긴장되지요. 대학 시험 보러 갈 때 긴장됩니다. 또 뭐 여러 가지 긴장되는 순간, 뭐 선 보러 갈 때 남자 여자 뭐 긴장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갈 때 뭐 여러 가지 긴장되는 순간이 있는데 법정에 서는 시간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저는 법정에 서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 제가 처음에 이제 알래스카 선교사로 갔을 때 뭘 몰라가지고 한국에서 하던 운전대로 엄청 운전을 빨리 했는데 55마일 존에서 97마일로 끊겼습니다. 그래가지고 벌금이 나왔는데 얼마가 벌금이 나오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60만 원의 벌금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때 돈이 없어서 야 큰일 났다 어떻게 하지? 네, 저희 어느 아시는 분이 미국은 무조건 그거를 봐달라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신청을 해가지고 법정에 선 적이 있습니다. 법정에 섰는데 별거 아닌 교통법규로 법정에 섰는데도 떨리고 긴장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가든 혹은 우리의 생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가든 우리가 그 다음 순간에 직면하게 되는 중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중요한 순간이 있어요. 자, 그것은 바로 심판대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양갈래길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당신이나 잘 믿으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 그리고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그의 눈앞에 정말 용광로와 같은 뜨거운 불이 펼쳐지게 될 때 그게 사실이었다니, 그것이 사실이었다니 후회해도 이미 늦은 것입니다. 여러분, 대학은 떨어지면 재수하면 되고 삼수하면 되지만 하나님 나라의 이 마지막 심판 때는 단 한 번밖에는 주어지지 않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럼 우리를 뭘 가지고 심판을 하실까요? 얼마나 부자였는가, 혹은 얼마나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세상에서 명예와 권력과 혹은 칭찬을 받으며 살아갔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판별하지 아니하십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의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그분의 나라는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가지고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시길 로마서 3장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인간은 죄의 유전성을 가지고 이미 타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죄로 인하여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우리의 행위의 의가 아니라 우리에게 뒤집어 씌워주시는 은혜의 의를 주셨습니다. 칭의의 의, 비록 더러워도 깨끗하다 하시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22절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네 번째 마지막 주제를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누구나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시간, 그러나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시간, 죽음 혹은 이 세상의 끝, 그리고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일, 여러분은 이 시간에 대해 준비되어 계십니까? 여러분은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마지막 네 번째 주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에게나.
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비염이 좀 갑자기 심해졌네요. 자, 우리 28절 말씀 다시 한번 노란 책 부분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러분, 이게 뭐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 죄로 인하여 우리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형벌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셨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단순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는데 그것을 믿으십시오. 누리십시오. 누리지 않으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빚에 쪼들리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빚에 쪼들리다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나 죽을까? 자살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의 사정을 알게 된 아버지가 논밭을 팔아서 아들에게 전화합니다. 얘야, 내가 논밭을 팔아서 네 빚을 갚았다. 그런데 아들이요, 아버지 그래요? 저를 위해 그걸 갚아줬어요? 자유를 믿고 누리면 되는데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어떻게 논과 밭을 팔아? 대대로 물려오는 선산이었는데 그거 어떻게 팔어? 아니야, 이제 나는 빚에 쪼들렸으니까 죽는 게 낫겠다. 아버지에게 패기치지 말고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아버지는 빚을 갚아줬는데 이 청년은 믿지 못하면 그 빚 갚은 것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은 간단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빚을 갚아주셨습니다. 그걸 믿으면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면 아무리 주님이 십자가에 여러분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고통당하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어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누구에게나 전해지는 것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복음을 받아들이거든 그 집에 평안이 임할 것이다. 받아들이지 않거든 그 신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가버리라. 그것이 너희의 증거가 될 것이다. 복음을 전한 증거가 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길거리에서 만난 전도자이든지 여러분의 가족이 예수를 믿으라고 했든지 혹은 여러분의 친구가 갑자기 교회 나가자고 했든지 간에 여러분 혹은 우연히 길거리에서 주워서 본 전도지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기회의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그 기회를 다 보내버리면 결국 우리는 심판대에서 그 심판을 견디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주님을 영접할 기회의 시간이 언제 올까요? 아까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그랬는데 이 시간이 언제 올까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권면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시간에 미루지 마시고요. 이 시간에 주님의 그 은혜를 받아들이시고 주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정부에 사는 김민구라는 하는 한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주일학교에 잘 나오는 아이였습니다. 남편이 그 어머니는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죽은 남편이 가해자로 몰려서 이 가족은 있는 재산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엄마와 초등학교 3학년, 1학년 다니는 두 아이가 길거리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간신히 헛간 일부를 빌려서 사는데 이 엄마는 아침 6시에 집을 나가서 빌딩 청소를 하고 낮에는 학교 급식하는 일을 돕고 밤에는 식당에서 접시를 닦으며 고되게 살았습니다.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안일은 당연히 초등학교 3학년밖에 되지 않는 큰아들 민구의 몫이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 큰아들 민구가 엄마 말을 참 잘 들었습니다. 이 아이는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성경을 외우는 성경 암송을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면 꼭 성경 암송을 꼭 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대충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매주 설교 말씀의 본문을 아예 외우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엄마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엄마를 꼭 전도하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이 엄마는 냄비에 콩을 잔뜩 집어넣고 집을 나서면서 메모를 써놓았습니다. 영호야, 냄비에 콩을 앉혀 놓았으니 이걸 졸여서 오늘 저녁 반찬으로 해라. 콩이 물러지면 간장을 넣어 간을 맞추면 된다. 엄마가 이렇게 써놓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또 하루 종일 일에 시달려 지친 어머니는 오늘
꼭 죽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수면제를 사들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불을 덮고 나란히 잠들어 있는 큰 아들의 머리맡에 엄마에게 라고 쓰인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편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엄마, 오늘 엄마가 말해준 대로 콩이 물렁해졌을 때 간장을 부었는데 동생이 짜서 못 먹겠다고 투정해서 한 대 때렸더니 울다가 잠들어 버렸어요. 열심히 콩을 삶았는데 엄마 용서해 주세요. 내일은 일 나가기 전에 저를 꼭 깨워서 콩 삶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엄마 피곤하지요? 저희들 때문에 엄마가 고생하시는 것을 다 알아요. 꼭 건강하세요. 저 먼저 잘게요. 그리고 엄마,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야.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자살하려고 마음먹었던 그 엄마는 초등학교 3학년밖에 되지 않은 어린 것이 쓴 편지를 눈물로 읽고는 먹으려고 했던 수면제를 휴지통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큰아들이 만든 콩자반, 너무 짜서 작은 아들은 먹지 못하겠다고 투정했던 그 콩자반을 눈물 범벅이 된 채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토록 소원하던 아들을 따라 교회를 나가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죽음, 이 세상의 끝, 심판,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이 시간들, 이것이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두렵고 막막한 순간이지만 준비된 자들에게는 더 좋은 곳으로 이사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저는 아내에게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내는 죽음에 대한 어떤 그런 트라우마 같은 것이 많이 있는데 늘 이야기합니다. 여보, 죽음은 잠자는 것과 같아. 마치 우리가 깜빡하고 잠이 들면은 꿈나라로 가는 것처럼 우리의 죽음은 깜빡 잠이 들어 이 땅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야. 제가 늘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주님의 자녀들에게 이 시간은 별것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 살다가 순교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사모되는 순간입니다. 평생을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았던 사도 바울은 마지막 자기의 죽음이 임박한 순간에 디모데후서 4장에 이와 같이 고백을 하였습니다. PPT도 좀 보여주세요. 내가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6절, 7절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그리고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저는 여러분들 주보에 그 포스터 그 엽서가 껴 있듯이 제가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한 사역을 하는데 늘 바쁩니다. 목회도 해야 되죠. 또 청년 사역도 하고 국가 사역도 해야 되니 늘 바쁩니다. 제가 뭐 목사님들 계신 곳에서는 이런 얘기 못하지만 여기는 평신도들만 계시니까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10년 여기 부임한 지 10년 됐는데 한 번도 제대로 된 휴가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10년 동안. 물론 목사님들끼리 단체로 어디 가야 되는 건 빠질 수가 없어서 간 적은 있습니다만 그렇게 바쁘게 그렇게 살다 보면 때로는 정말 삶의 여가를 즐기는 사람들을 보면 어떨 때는 저도 심술이 날 때도 있습니다. 작년에 홀리위크라는 행사를 준비하는데 부산에서 대전에서 서울에서 그렇게 행사를 하는데 너무 바쁘고 힘들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바쁜데 숨이 막힐 것 같습니다. 좀 숨통이 트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카카오톡에 제 그 프로필에다가 글을 하나를 썼습니다. 한 번도 그런 글을 써본 적이 없었는데 뭐라고 썼냐면 다 끝나고 수고 많았다라고 해주시겠지? 그거면 충분해. 이렇게 썼어요. 자, 이 주일 이거 다 마치고 나면 주님이 나 칭찬해 주시겠지? 그래, 그거면 충분해. 내가 바랄 게 뭐가 있어. 근데 그거를 저희 작은 형님이 보셨어요. 근데 작은 형님이 그걸 보시고는 울컥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야, 동생이 너무 힘들게 하는구나, 불쌍하다. 그래서 헌금도 엄청 많이 해주시고 후원금도 해주시고 지금도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여러분 준비가 된 사람들, 이 세상을 정말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요, 주님이 안아주실 거예요. 주님이 위로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거면 됐어요.
죽음 심판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시간이지만 여러분, 위로와 생명은 누군가에게는 찾아오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죽음과 심판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시간이지만 주님의 위로와 영원한 생명은 누군가에게는 찾아오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돌아갈 때입니다. 마지막에 제가 준비한 그림이 있는데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대구에 갔는데 대구의 어느 교회에 이 그림이 큰 벽화로 그려져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은 렘브란트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잃어버렸던, 아버지를 떠났던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이요. 다른 사람들은 저 거지가 돼서 돌아온 동생 아버지 왜 맞아주시지? 막 지금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러나 아버지는 눈물로 그 아들을 맞아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완전히 거지가 돼서 옷이 다 떨어지고 지금 잘 안 보이네요. 잘 안 보이지만 이 둘째 아들이 잃어버리지 않은 게 하나 있습니다. 허리춤에 귀족들의 신분을 상징하는 칼을 차고 있습니다. 비록 아버지를 떠났어도, 세상에서 허랑방탕하는 삶을 살았어도 그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잃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몰랐어도, 하나님을 멀리 떠나 계셨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여전히 주님 앞에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십시오. 이 밤에 주님이 여러분들을 맞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